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두루심과 기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누웠다가 이 새벽에 일어남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나라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고 모든 생명이 끝난 것 같았던 그 무시무시했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창세기 10장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힌 족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낯선 이름들을 읽으려니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죠? 고멜, 마곡, 아스그나스, 하윌라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 심판 직후에 이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요 기적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가문이 생겨나고요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요 지루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명단입니다. 오늘 이 빽빽한 이름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죠. 5절, 20절, 3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끝부분에는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흔히 흩어짐이나 나님을 안 좋게 여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이 창세기 10장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땅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야벳은 바닷가와 유럽 쪽으로, 또 함은 아프리카와 남쪽으로, 또 셈은 동쪽으로 퍼져나갔죠. 이것은 단순한 이산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을 넘어 방주를 넘어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흩어짐이었습니다. 이 흩어짐은요, 결국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또 일터로 나아가실 거예요. 때로는요, 그 자리가 외롭고 나홀로 떨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흩어진 그곳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흩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가지 삶의 길이 대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핵심이죠. 첫 번째는요,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의 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보르, 즉 힘센 전사, 독재자, 폭군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 한 절로 끝이 나는데요,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8절에서 12절까지 총 5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쓸데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반복하고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니므롯을 왜 특별히 많이 다루었을까요? 9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의 뉘앙스는요, 사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요, 힘센 전사이기도 하지만 독재자, 폭군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니므롯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해서 아스르로 나아가는데요, 그 모든 성이 다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날 땅의 바벨은요, 이제 곧 보게 될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니므롯은요,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짐승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거대한 성읍들을 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성읍이 바로 바벨과 니느웨의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큰 성읍들이었습니다. 바벨은 이 바벨론을, 또 니느웨는 아수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으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등장하죠. 이 모든 것들이 암시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다스리겠다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힘을 키우고 성을 쌓고 유명해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이요, 성공 모델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반면에 셈의 자손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이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나누셨습니다. 셈의 족보는요, 니므롯처럼 화려한 영웅담이나 거대한 성 건축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낳고 또 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니무롯이 세운 바벨 제국은요 결국 무너져서 폐허가 되지만요, 초라해 보이는 이 셈의 족보 에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다윗 왕이 나오고요,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아들들이 세상의 엘리트로서 문화를 주도하는 화려한 삶을 살아갈 때 셋의 자손들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정도로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한마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다였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던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들처럼 능력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때로 별 볼일 없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요 다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한 노아 이후의 인류였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의 고리는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홍수시대 이후 그 대표가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용사 니무롯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묵묵히 생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예배자들의 계보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니므롯처럼 내 힘과 성공을 과시하며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가? 아니면 셈의 후손들처럼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요 1등, 용사, 유명한 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의 신문기사에는 안 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민족의 수가요 총 70개입니다. 성경에서 70은 완전수이자 모든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이 족보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품으실 온 인류의 명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피부색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사는 곳이 다르든 이 70개 민족 모두가 하나님이 되찾고 싶어 하시는 잃어버린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0개의 민족, 세상 그 모든 민족이 다 당신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모든 민족을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된 니므롯과 같은 세상 나라로는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방식, 니므롯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 셋과 셈의 후손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삶 끝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니므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